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을 텐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이 불려진 그 대상은요, 이름을 불러준 사람에게 아름다운 존재, 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자신의 존재와 걸맞는 이름을 원합니다. 그 시에도 나오지만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길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등등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오늘 11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 오직 너라는 말을 넣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너. 왜 오직 너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 넣어 놓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고 살지라도 오직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뜻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직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기록해 놓으신 줄 압니다. 우리는요, 가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 예배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주님 말씀합니다. 괜찮지 않아 라고. 나 하나쯤 기도 빼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니? 나 하나쯤은 세금 안 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세금 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도 세금 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름 앞에는요, 나 하나쯤이야 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동환 목사님의 시 중에 나 하나 꽃 되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너무 멋진 시 같아요.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꽃피면 옆 사람도 꽃이 핍니다. 그러면 어느새 주변이 꽃밭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짧은 시 가운데 제일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붉게 물들면 옆 사람도 성령의 은혜로 물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으면 옆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됩니다.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 시인의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이번 한 주가 마음에 좀 많이 새기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옆에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용기를 얻어서 막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 하나라도 하나님으로 살아야지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 크리스찬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온통 바르게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이 땅의 삶이 고달파도 천국 갈 생각을 하면 그 고달픔이 싹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으세요.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전도할 마음이 스물스물 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의 말씀, 아,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맞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해로운 신앙을 피하고 올바른 신앙을 따르라. 이것을 11절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피하라고요? 해로운 신앙을 피하고. 어떤 신앙을 따르라고요? 올바른 신앙을 따르라. 11절에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고 따르며 되어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해로운 신앙을 말해요. 해로운 신앙. 그럼 따르라에 나오는 그 6가지가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6가지를 묶으면 올바른 신앙.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이것들은 해로운 신앙이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절에 말하는 이것들은 뭘까요? 그 바로 위에 3절로부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첫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셔야 돼요. 그 바로 위에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탐내는 자는, 이것들은 돈이에요. 돈을 탐내면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일만하게 빠지게 된다. 이런 악 저런 악 다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 보면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10절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많은 근심이 그를 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9절에 보세요. 10절과 같은 맥락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해로운 욕심을 체크해 놓으세요. 욕심을 해롭도록 가지면 될까요? 자신을 해치는 욕심을 가진 것, 그게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돈에만 부자 되는 것에만 목적 두고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자신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9절 10절은 뭐냐? 탐내도록 돈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해롭게 할 정도로 돈에 욕심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믿음 떠나게 하고 근심이 자기를 찌르고 일만 가지 악을 행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멸망과 파멸로 빠지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돈 사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더 부하해지려고.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돈은 다 헛된 거라고 그래요. 다 날아간대요.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다 그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뭘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는 마음을 피하셔야 돼요. 불평, 불만.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게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자족하는 거죠. 오늘 아침 식사 드셨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사시면 됩니다. 왜 고등어가 안 올라왔냐? 왜 고기 반찬 안 올라왔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불평, 불만을 하시면 주보 되시는 여러분께서 6장 11절을 펴세요. 오직 너와 하나님의 사람아. 예. 그리고 8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안 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먹을 것, 입는 것만 있으면 좋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없다. 근데 이미 하나님 많은 거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불만 할까요? 이미 있는 것 안 보고 없는 것만 찾으니까 그래요. 저 집엔 저거 있는데 우리 집엔 없네. 이러고서 불평불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것을 보세요. 있는 것.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몰라요. 있는 것 감사하지 않으니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네. 그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 피하셔야 돼요. 불평불만이 막 나오면 그냥 입을 닫으세요. 그냥.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돼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또 피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논쟁 피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논쟁. 그게 3절 5절입니다. 3절 5절. 여러분, 그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이 뭐냐면 바른 말, 뒤에 나오죠. 바른 말과 반대되는 엉뚱한 바른 말이 뭔지 설명해요. 바른 말, 곧 3절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바른 말이죠.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요 내용이 바른 말, 바른 교훈인데 요거 왜 다른 말들, 다른 교훈들에 빠져가지고서 말씀 제껴놓고 막 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런 것은요. 4절 보세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래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계속 변론만 하고 언쟁만 하고 다툼하고 비방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면 5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당연하죠.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신앙생활도 자신의 이익을 방도로만 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 말씀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마음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막 다른 여러 가지 교훈들에 마음 빠지면 네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노력하셔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만은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하시니까. 그럼 뭘 또 따라야 될까요? 제가 11절에 그 올바른 신앙을 따르라고 했는데 올바른 신앙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 6가지 나와 있지만 3개로 묶으면 돼요.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경건, 하나님 닮아가는 것, 믿음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뒤에 나오는 것, 사랑, 인내, 온유는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의, 경건, 믿음을 잘 지키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인내, 온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 인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 온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닮은 마음 아니겠어요? 온유한 것. 근데 이게요, 그 의는 사랑으로,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니까 온유로, 그 다음 믿음은 인내로 이렇게 연결돼요. 다 6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맺게 주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연결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하는 말씀과 경건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신앙과 삶이 잘 조화로운 삶을 따르라. 그게 올바른 신앙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해로운 신앙의 길을 조금 걷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올바른 신앙 쪽에 힘쓰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해로운 신앙은 피해가고 올바른 신앙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 얻는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양보하지 말고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자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12절 믿음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서 말한 믿음은 바른 성경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바른 믿음 중에 구원에 관한 이 믿음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올바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그 12절에 이를 위하여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다음에 이를 위하여가 바로 영생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가 바로 영생이에요. 써놓으세요. 영생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선한 증언을 체크해 놓으시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신앙 고백.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많은 증인 앞에서의 선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해서 선한 행위도 포함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하게 살려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죠. 성경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될 게 뭐냐면 그 영생 얻는 구원의 참믿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키기 위해 싸워야지 밥그릇 싸움하고 뭐 이런 다른 거 불필요한 것들에 막 싸우고 하는 것, 뭐 논쟁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 아무것도 서로 알지 못하면서 교만해서 싸우는 것, 이게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불평 불만하며 싸우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건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믿음을 소유했는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가? 영생도 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 앞에서 내가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 영생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몸부림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새누리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한 자리씩 꼭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해서 그들 앞에도 제가 선한 증거를 하도록 입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을 영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며 흠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라.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며 흠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삶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4절을 써놓은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그 14절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예요. 그 해로운 신앙 버리고 올바른 신앙을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거 앞에서 준 명령이거든. 이 명령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 잘 지키며 살아라. 예수님 오시면 꼭 보상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 지킨다고 막 여기저기 또 막 이렇게 일 만들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 명령을 지켜가는 사람이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인 거예요, 14절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15절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예수님 우리 앞에 보이신대요.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시 올 걸 약속하셨고요.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기약의 약속이 차면 내가 예수 보내줄 것이다. 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오늘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15절 그 중간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중간 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 안 하니까 약속이 차면 예수님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16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으면 약속 못 지키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온전히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에 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하면서 흠없게 주님 만들 준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명령 지키라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해로운 신앙 피하시기 바라고 올바른 신앙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영생 얻는 이 신앙,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선하게 싸우시길 바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또 티 없이 명령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향기 나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삶 살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신앙의 모습을 또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라도 오직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새노래 백성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기보다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 다 거두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 이 교훈에 주목하지 그 외의 것들, 다른 교훈들,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는 이 이단과 거짓된 교훈들에 빠져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 주 그 삶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와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중에 영생 얻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싸움이 아닌 온갖 다른 싸움들만 하면서 소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약속 지키시고 오실 때에 귀한 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은혜를 맛보며 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영생 복락 그 하늘나라에서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오직 너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로운 신앙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혈과 육의 싸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 흠없이 책망 없이 티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명령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